저는 눈 떠보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제가 믿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5대째 집안에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여러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정말 어디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인간이 행복하지 않길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 가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특별히 4가지 정도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서 즐거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먹방, 또 여행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적인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든 의식주의 문제든 여행하는 것이든 쾌락을 통해서 내가 좀 즐거워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쾌락이 채워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게임에 중독되든지 성적인 문제에 중독되든지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약에 중독이 되든지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망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기에 쾌락이 필요하긴 하지만 쾌락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는 자기 이름값이죠. 야, 이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야.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사람들이 다 받길 원하죠.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좋은 평가를 했다가 확 뒤집어서 그저 뒤에서 비판하는 것을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고 행복해진다? 그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걸 목사님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요. 이 권력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위치나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힘과 권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갑의 위치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망가뜨립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가뜨리고 가족들을 망가뜨리는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주제로 쓰이는 주제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권력을 갖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으니 돈이 최고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게 해주지만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가봤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권사님 집인데 어려움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을 통해서 참된 관계를 맺거나 돈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얻거나 돈을 통해서 영원한 건강을 얻거나 그런 건 돈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돈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고 속에는 그래서 쾌락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깊숙이 자리 잡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잠깐 도움이 될 뿐 근본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전에 뉴욕에서 대기업의 어느 따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대기업의 따님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도 추구할 수 있고 물질은 넘쳐나는데 왜 죽습니까? 성경의 솔로몬은, 여러분이 솔로몬을 아시는지 몰라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는데 왜 헛되니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네 가지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두 가지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누군가 영원히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부족해도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연애 감정이 건강할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그렇게 행복해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세상에 찾아보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에 가깝다는 부모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지만 사실 상담을 공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에게는 이걸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그럴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때,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사실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내 영원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평생 살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비전과 의미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인격적이란 말은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인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다, 이 단어는 이기적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장점과 강점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와 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계가 많지만 그 한계를 수용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수용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마구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내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연약함을 수용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누는데 쉬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수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기가 좋다니까요. 왜요? 곳간에서 인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수용할 뿐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경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되면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윈윈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적군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데 같이 살아가야지. 그래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갈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다스린다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생각으로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그런 통제하고 군림하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다스린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 건강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원래 우리가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멋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판판이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습니다.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텅텅 비어 있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수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보면서 짜증을 냅니다.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요.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떨 때 내가 잘할 때는 우월의식을 가졌다가 내가 좀 못났을 때는 열등의식을 가졌다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듯이 열등의식 우월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례로 어떻습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성형외과 가서 계속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형외과 간 분들이 한 번 가는 줄 아세요? 2번, 3번, 4번, 5번. 한 번 간 사람 아무도 없대요. 게다가 여러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하지 못해 늘 불행해합니다.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 왜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지? 왜 나의 부모님은 저분이 왜 내 부모님이지? 왜 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들로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 바꿔가지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행복해질까요? 자기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수용이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바꾸다가 막 성형도 하고 뭐도 바꾸다가 나중에는 자기 수용이 안 되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 자기의 차한 모습이 자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용이 안 돼서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포자기합니까? 처음에는 게을러집니다. 막 삽니다. 그게 좀 더 심각해지면 어땠습니까?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면
다양한 중독 현상에 빠집니다. 마약 중독이 아니라도 게임 중독, 무슨 중독에서 자기의 지금 모습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수용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셋째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수용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 못해요.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SM, 스몰 마인드가 되어서 간장 종지만한 마음이 돼가지고 딴 사람을 절대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자녀가 엄마 따라오면서 엄마 이러는데도요, 부모가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하고 상처가 심하면 엄마 쫓아오는 애 안 돌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문제가 너무 크면 딴 사람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을 수용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부모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애인도 배우자도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멀리 이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불행해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건강하게 경영해서 윈윈하기보다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나만 아니면 돼. 환경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져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세상이 그런데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내 인생을 회복할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고민은 하고 원하는데 왜 얻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이 깨어진 원인을 죄, 영어 단어로는 sin이라고 그러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온 우주와 우리 사회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 자신이 인생의 중심에 서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닌데도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지동설이 사실인데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고 있는데 천동설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옛날 사람들처럼, 천동설이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중심인데 태양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 아닙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마치 천동설처럼 내가 이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야,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중심이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엔진을 잃은 전투기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부서졌어요, 전투기가. 그러면 추락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툭 치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라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혼란함을 겪는데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그냥 밀어내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들고 기분이 나쁩니까? 관계 안에서 무시당할 때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예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요, 기분이 나빠요. 분노가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시하면서 나는 다 갖추었으니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도록 창고에 방치해 놓으면서 나름 우리 집은 깨끗하고 잘 살아. 뭘 잘 살아요?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조금 깨끗하다고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노, 진노를 쌓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불편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영향력, 자기 중심성,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엇도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법칙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꼴보기 싫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리를 다 무시하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다 무시하고 살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슈퍼맨 놀이를 해봤습니까? 위에 휘장을 두르고 3층 높이에 가서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고 빵 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리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 보려고 하늘을 점프를 해도요, 그 법칙을 어기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물리 법칙 외에도 우리 인간이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법칙들이 여럿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원리, 관계에서 사랑의 원리,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인간이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거의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같이 망하는 거죠.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상태라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쓸고 닦아도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우리의 마음과 실제 행동과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해결 안 하고 다른 걸로 대안을 세워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갖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정말 괜찮을까요? 목사님, 나는 내 힘으로 살면서 시행착오 좀 겪어보고 나중에 그건 결정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 겪고 대안을 마련할 만큼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1.5리터의 물이에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 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좋아요. 좋은 게 좋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진실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진실한 각성이 있을 때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삶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의 관계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건 아닌데 해결점이 없을까 이렇게 만약 고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볼 때 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자기 중심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모든 것이 깨어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치 개미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개미 언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불난 개미집에서 대피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가서 개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최고 빠르겠죠. 마치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심 행하실 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부연 설명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중에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육신을 입고 오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창기와 세리와 또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까지 다 만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직접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의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착하게 살아라, 성인군자답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유교 사상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0%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도 3번이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주인 행세하는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그 몸에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서 상사를 평소에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살았어요. 막 뒷담화도 하고 막 앞에서도 막 불순종하고 직장에서 막 상사를 막 함부로 막 무시하고 경멸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커피 마시다가 그동안 일은 없었던 일로 하죠.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됩니까?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실컷 나 중심으로 살다가 그저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이 주인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쌓인 진노는요.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중심되었던 삶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면서 머리만 끄덕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삶을 내가 화목제물 된 내 아들을 통해서 다 회복하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 옆에 곁에 있어주고 싶어.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나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요, 내 연약함들이 수용이 됩니다. 자기 수용이 되고, 내가 수용이 되면 다른 사람의 못난 점도 수용이 되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다 보면 나에게 새로운 의욕과 동기가 생겨납니다. 난 무엇을 하다 죽을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싶은 일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재발견하게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왕인데 실제로는 왕이 아니다.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론적 무신론자예요. 실제 삶에서는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자기중심적인 죄악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책임을 책임져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예, 안 보이시죠?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른 바람의 나라 입국 가이드, 하나님 나라 입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 여행 가면은 출입국 신고서 쓰잖아요. 입국 신고서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나 역시 어떤 모습으로든 깨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으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2.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이유는 나의 자기 중심성, 곧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시민권을 받아들입니다. 3.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 주인인 양 살아온 시간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입국 신고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영접 기도라고도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이 시간에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나를 수용할 수 있고 이웃을 수용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봄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무가치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눈에서 아주 차가운 냉기가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우울증도 사라지고 자살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죄도 기억이 나고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고백만 있을 뿐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분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재헌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온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며 나만을 위해 살면서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나의 못난 점도 수용하고 이웃의 못난 점, 가족의 못난 점도 수용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